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신선하신 주님이 내 앞에 모든 우리 끄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경배드리니 김예찬 선생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신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믿고 세상에 살아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드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마음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힘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서 부흥하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뭐라고요? 뭐 파업입니까? 뭐야, 내가 목사님한테 뭐 사인을 줘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 찾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자, 찾았나요? 네. 자, 그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너무 옆 사람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지개 한번 핍시다. 뭐 요즘에 뭐 여러분 뭐 사업하세요? 뭐 삶이 많이 고돼 보이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시작.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 여러분 요즘에 취업이나 또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진로를 생각하든지 결국에는 스펙 싸움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 또 뭐 높은 토익 점수를 확보하고 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외국에 여러 번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들, 여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싫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스펙이 있어야 좋은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하죠? 써주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있어야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그 모든 노력 그리고 열심들은 어떻게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발버둥침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 이유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인정할 만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가치를 세상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그 기준을 맞추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 세상이 사용하기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귀하게 사는 인생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는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으며 사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인생, 바로 그 인생만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라는 겁니다. 자,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삐까뻔쩍한 멋진 그런 인생의 스펙들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에 누구를?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그럼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과연 그 모세에게 어떤 준비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사항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모세가 준비해야 했던 첫 번째 준비사항 뭐라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죠. 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그 가지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 나무 가까이로 가니까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먼저 말씀하시죠. 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는 왕의 처소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왕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발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이 행동에 담긴 의미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려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신발을 벗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요소 뭐라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모세가 준비해야 했던 두 번째 준비사항,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실 일들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노란색 부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일일이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도저히 그냥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는 먼저 알아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나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준비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 자,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심으로 겸손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려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내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했을 때, 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하여서 살인자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능력, 지식, 지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피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 어떤 모세의 자질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나 자질을 따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금 그 애굽에서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자질을 사용하고자 하셨으면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 훨씬 더 나았겠죠. 모세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을 때, 모세가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좀 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쫓아내시고 모든 의지할 것들을 다 던져버린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비참할 때, 모세가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모세가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한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탁월한 무언가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 남들과는 다른 그런 능력, 뛰어난 지식,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할 수 없음,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쌓아왔던 그런 스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이 뭐겠습니까? 나는 얼만큼 성적을 올렸다,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 나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과 함께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다. 바로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이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이다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스펙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자, 제가 설교에서도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늘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좀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만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세 가지 무엇을 준비시키고자 하셨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죠?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준비사항, 이 세 가지 준비를 마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만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준비사항 뭐라고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꼭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이크 없었나? 했었나? 오랜만에. 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생일 파티라고 우리끼리 우기고 있는 제 8월달 생일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 바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바로 주는 거 알죠? 우리도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네가 웬일이고 하면서 네 웬일이고 하면서 아유 잘했디 하면서 자 우리 옆 사람 마주 보고 있잖아요. 어깨 한번 주물러 줄까요? 옆 사람 어깨 한번 두드려 주고 머리도 눌러 주고 지압 한번 평소에 있었던 감정도 조금 담아내고 예 그렇죠. 휴가 막 방학 이러면서 이제 조금 피곤하지 싶은데 노는 게 더 힘들어요. 맞죠? 놀고 이제 조금 이제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오늘 8월달 생일은 이제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복 받았어요.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 합당한 우리 하진이. 자, 나와주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진이 오늘 생일이고요. 생일 며칠? 30일. 30일? 아, 8월 30일이랍니다. 조금 이제 오늘 축하 파티가 이제 감동이 쫙 끝까지 9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8월 30일 생일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 축하 공연 준비 혹시 안 됐죠? 축하 공연 좀 할락했는데 좀 자제시켰습니다. 조금 덥고 이래서 또 땀 흘리면 좀 피곤하니까 자 오늘 그러면 생일 자 초 불 질러 주세요. 파이어 해주시고 생일 잔치 노래 2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불 떨어졌어요. 자 다시 다 저걸 쳐다보네. 불 켜고 합시다. 그럼 생일 축하 노래. 우리 하진이 학교 어디예요? 공산중학교요. 공산중학교 3학년? 2학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는 거. 이 더운데 있잖아요. 더위 먹을 수 있어요. 중2 정하진. 예, 감사합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빠르게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하진. Happy birthday to you. 자, 불 한번 꺼주세요. 오호. 자, 그럼 자, 넌센스 퀴즈 하나만 딱 낼게요. 자, 곤충을 3등분하면 왜 이렇게 쉽게 맞췄지? 머리 가슴 배 해도 주려고 그랬는데 와 진짜 일로 나와. 자, 한 개 네가 갖고 싶은 거 한 개 가져가. 깜짝 놀랐네. 바로 맞출 줄 몰랐어요. 자, 우리 하진이랑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지는 거. 자, 하진이 자, 팔 올려주시고 자, 비기거나 이겼다 내려주세요. 알았죠? 진 사람만 하진이 하고 진 사람만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찌만 살아남습니다. 자, 2명 다 죽었네. 좋아요. 자, 바로 줍니다. 바로 한 번 이기고 바로 줍니다. 유나? 자, 엄청납니다. 확실히 딱 준비가 됐네. 져줄 준비. 자, 다시 한번. 자, 가위바위보. 자, 찌. 야, 똑같이 이번에 많이 살아남았네. 하나, 둘, 셋, 넷, 다 6명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살아남서 바로 줍니다. 자,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 태환이 2개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혼자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찌! 야호! 둘.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살아나면 줍니다, 바로. 자, 가위바위보! 이번에 찌! 2명. 오호. 딴 거 줘야지. 샌드. 자, 성희쌤. 자, 가세요. 자. 자, 우리 또 오늘 또 부모님한테 또 덕담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하진이 부모님 되시는 분은 일어나셔가지고 두 분 또 영상 편지 준비 틀까요? 바로 할래? 자, 우리 모친 되시는 우리 이소영 선생님께서 혹시 관계 모르시는 분도 또 있을란가? 엄마예요. 알죠? 네, 말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식에 대한 또 사랑은 또 다 다릅니다. 또. 끝이에요? 와, 엄청납니다. 우리 정명호 집사님께서 어제부터 A4지에 뭐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했다 하더라고. 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힘들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식사 준비해서 저쪽으로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만 식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 하시고, 예, 대출 얘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자, 저 방에 놔두시고 오늘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8월달에 한번 사진 또 한번 찍을게요. 얼마나 또 예뻐졌는지 또 한번 봅시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밥상도 안 보고 여러분들 오늘 장어 매달 달라져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우리 돈 많아요 지금. 해줍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